제가 설교 듣는 것이 이게 취미인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또 찰스 스펄츠 목사님도 나오고 유명한 미국, 영국, 서방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설교한 것을 이제 번역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목소리 좀 좋은 사람이 이제 읽어주는, 설교문을 읽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분들 설교를 몇 개 들어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저게 바로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의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흉내를 한번 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특별계시, 일반계시, 특별은총,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뭔가 하면 베일을 벗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신부가 면사포 같은 걸 쓰고 있으면 벗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귀한 물건이 있으면 덮어놨다가 벗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일을 벗다, 또 뭐라 그럴까요? 커튼을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직접 베일을 벗겨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계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간다든가 나이아가라를 간다든가 아니면 설악산을 간다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풍광과 또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입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죠? 그것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계시에 의해서 탐복하는 거거든요. 야, 신이 과연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체 신비를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조물주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주과학을 연구한 사람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됐죠. 그러니까 자연,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일반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더듬어 가지고 코끼리를 아는 것과 같이 일부만 알 뿐이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특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려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 그게 특별 계시인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는데 가뭄의 비가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내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위에만 내립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도 다 비를 맞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밭에도 비가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비도, 그죠?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방주에 타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가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진멸당했지만 헬린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건물이 통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벽돌이 요렇게 돼 가지고 산 사람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하시고 지키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밑줄 긋고 제가 설명 좀 합시다. 그 땅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땅 동그라미, 기업 동그라미.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 빈칸이 있으면 거기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다. 땅이라고 적으시고, 아니면 땅 그 밑에다가 예레츠, 에레츠라고 적어놔 보시고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그냥 더 랜드입니다. 더 랜드. 그냥 땅이에요, 땅. 지구 땅. 그죠? 그냥 일반 땅이에요, 땅.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이 뭔가 하면요, 나할라라고 일단 적어 보십시오. 근데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연상을 해가지고 외워야 되니까,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거 나할라 그래가지고 나할라라 하는 거예요. 자, 예레츠 나할라. 자, 오늘 이것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테니까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우리 형제가 쭉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16절부터 이하는 또 그 기업을 받을 책임자, 여기 세 부분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한 부분, 3절부터 15절까지는 동서남북 경계, 그리고 1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기업을 받을 책임자, 간단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2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땅은 예레츠라고 하는 이 땅,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땅이에요, 땅.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울산 땅이죠? 자, 설명합니다. 울산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은 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일반원청, 특별원청 설명했잖아요. 일반계시, 특별계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계시는 뭔가 하면 예레츠라고 제가 대입할 수 있고, 여러분 특별계시나 특별원청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할라라고 번역할 수 있단 말이죠. 의역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울산 땅에 여러분 땅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있잖아요, 내 땅.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또 아름다운 또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일반원적으로 많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반원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특별원청을,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원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만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설교 황태자 스펄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여호와 나의 목자, 또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많은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라고요? 나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가슴에 팍 박히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를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대입시켜 주신가 하면 예레츠라고 대입시켜 보고 싶고, 레마를 뭐라고 대입시켜 보는가 하면 나할라라고 대입시켜 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나할라의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나할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부인하지 마시고,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상속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물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리고 앞으로 상속 받을 분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은 LH예요. 내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했죠? 상속해가지고 내 땅이 됐죠? 그건 뭐라고요? 나할라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정답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고 있고 선행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땅이요? 지금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맞죠?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때 여러분 애고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사이에 가나안 칠족속이 그게 자기 주인 행사하면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생각만 탁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죽고 뺐냐? 원래 그 사람 땅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원래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었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냥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조상한테 물려준, 조상이 물려준 그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은 더랜드, 예레츠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해가지고 받으면 상속,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성경 구절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적어놓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으시고 계속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암송하시는 분들 여러분 로마서 8장도 다 암송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도 암송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나갑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지휘 한번 앞을 한번 같이 읽어봐.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상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속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지금 여러분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셔서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여러 번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직까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장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제는 이제 팔순이 되셨는데 그분이
20살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목사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 사모가 안 되고 그냥 장로 부인이 됐어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키는 뭔가 하면, 그런데 자기가 사모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 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 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딸이 사모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 공수표로 안 만드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때 안 이루어지면 아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뭐 설렁설렁 하면서 그냥 늘 해피해요. 뭐 진중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제 밥을 잘 사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참 희한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되게 매달리고 되게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즐겁게 사업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정말 모르세요? 몰라, 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 따먹고 있구만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기도 따먹고 있구만은.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를 많이 심어놨어. 기도를 많이 했어. 응답받았어. 그런데 그 응답이 아버지 때는, 그 집사님 경험도 마찬가지, 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는 정도. 그런데 그 아들 때에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공수표 날리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시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냥 트렌드, LH에 그냥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나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가 되면 안 되고 나만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고 나만의 예배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챕터인 3절부터 쭉 넘어가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을 때도 한번 동그라미를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여러분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남쪽은, 거기에 너희 남쪽은 예, 밑줄. 자, 6절로 넘어가서 서쪽 경계는 서쪽 밑줄. 7절로 넘어가서 북쪽 경계는 북쪽 밑줄 그으셨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의 동쪽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땅의 경계를 재해 주십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동쪽 정확하게 여러분 경계를 정해 주셔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19절, 20절, 21절에 정확하게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 경계를 정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신적 미래 내지는 신적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짚어주면서 이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나한테 줬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이기고 전쟁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1번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이기고 못 이기는 게 기적입니다.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기고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여러분 십자가 기둥에 매달고 여러분 묶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우는 사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가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왕 하면서 여러분 평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뉴스에서 오만 소리,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뉴스 대충 보고 말해야 되지. 똑같은 거 여러분 KBS 돌려보고 MBC 돌려보고 YTN 돌려보고 미안합니다 웃자라고. 여러분 뉴스 보면서 기도 제목만 발견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뉴스 보지 마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은 노출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만 쌓이고 두려움만 쌓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왜 할래요? 그래 지금 여러분 정말 총독으로 나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신문 보고 뉴스 봐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 보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키우세요.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키세요. 세상 걱정 자꾸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랬잖아요. 한일전 축구가 벌어지면 저는 절대로 생방송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제가 심장이 약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냥 한일전 축구 보다가 심장 덜컥 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것만 봐. 우리 한국이 3대0으로 이겼거든. 여러분 이긴 것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막 일본이 막 위협을 하고 여러분 슈팅 수가 그게 훨씬 많고 그래도 편안하게 보면서 아무리 슈팅해봐라 3대0이다. 아무리 슈팅해봐라 3대0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의 대가리에 박살나고 이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이긴 전쟁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또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러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 여기도 기업이 나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나에게 주신 나할라가 실로 아름다운데 그 기업은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울산 땅에, 그죠? 다 울산 땅에 다 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업이 있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기업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기업이 있고, 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고. 구역이. 그 구역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아이성 교만했을 때 그때 한번 지고 계속 이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31번 전쟁해가지고 30번 이긴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싸움을 좀 잘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30대 1로 이긴 사람이에요. 웃으라고 하는데도 죽으라도 안 우네. 여러분, 남자들이 허풍 떨 때 내 30대 1로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나 여러분 31번 전쟁해가지고 30번 이겼다, 백전백승이잖아. 한번 교만한 거 빼놓고. 자, 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꾼이라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을까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요소가 잘했겠지, 작전을 잘 짰겠지, 무기 좋았겠지. 여러분, 그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전쟁이라고는 안 해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전쟁 연습 여러분 줄기차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뭐라 그럴까요? 불순종기요, 불순종기. 그런데 여러분, 언제 전쟁 연습을 합니까? 자, 그러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동안 불순종밖에 안 했고,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그때 처음이에요. 처음. 전쟁 처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이미 내가 가서 초토화시키고 이겨놨다고, 너는 이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 1호, 2호, 3호, 그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잘 돼. 이런 거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듣기 싫은 사람 듣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이거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별로 신경도 안 했는데, 안 썼는데 사업이 막 되네. 이거 그냥 막 펼쳐도 되겠네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도 안 했는데 막 되니까, 오후까지 막 되니까 사람이 그때부터는 오후까지는 막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오후까지 막 되니까 나중에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 하자, 6호, 7호, 8호. 그런데 또 그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임무주의자들은 나와가지고 스타벅스 10,000호 있는데 10,000호까지 되는데 너희들 10호 못 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투자했다가 여러분 1호부터 5호까지 장사 잘 되는데도 이게 완전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러분 블랙홀 들어보셨습니까? 예? 앞에 끝까지 싹 다 망해가지고 같이 망해버리는 거. 여러분, 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여러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리고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줄로 지어진 내 구역 맞습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평안으로 응답받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으로 응답받고 멘토에게 응답받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여러분,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이 사업장이, 여러분, 이 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맞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구역 안에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쪽까지 막 올라갑니다. 위쪽까지 막 올라가는데 이제 레바논 그 경계까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경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추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보니까 고지를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있거든. 지거 레바논 백향목 지금 놔두고 내가 어째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레바논까지 갔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불 올리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생활에 꼭 여러분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거기까지라 그러면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은 지중해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갈 데도 없죠. 여러분, 동쪽도 여러분 딱 정해졌습니다. 남쪽도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어디까지인데요? 내한테 묻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그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울산에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요. 여러분, 헌신회에도 막 부릅니다. 부흥회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탐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가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해서도 안 갑니다. 가야 될 때 있으면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여러분 아는 나의 나알라예요. 기업이라고. 사실 여러분, 성경은 방정식이고 공식입니다.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딱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하나님, 두 가지, 나에게 줄로 지어진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절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똑같은 동전의 양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진 기업 말고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는 뭐라고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 예수로서 그분과 성령님 그분과 말씀님 그분과 여러분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닫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마음 중심에 나는 주님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추겨도 주님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눈을 지어주시는데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귀를 지어주시는데 안 듣고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서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400년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기를 세워주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세 번째, 그 땅을 다 차지했거든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